제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지명할 때 사울의 모습은 참 초라했습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마드리 가문 기스의 아들 중에 그를 지목하였을 때에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없고 듬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 맞서 싸우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하스에 맞서지 못하고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간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 그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고 온 이스라엘은
그를 왕으로 추대하였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은 이 공식적으로 왕이 된 사울의 통치에 대한 그런 첫 번째 기록입니다. 사울이 40살의 왕이 됐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의 발달은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다윗은 3,000명의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 두 부대는 자신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에 있게 하였고 한 부대는 요나단과 함께 보내어 기브아 지역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일이 갑작스럽게 블레셋과의 전면전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이 블레셋의 전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일반 군인은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갑작스런 블레셋과의 전면전에 당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두려워서 숨고 요단강 건너로 도망가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절망적인 것은 이 당시 강력한 이 철기 무기와 병거, 마병으로 문장된 블레셋 군인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대로 된 철기 무기를 든 사람은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사울은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조급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화목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의 왕위는 영원히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에는 사실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 첫째로는 사무엘이 이 약속된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는 와중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제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사울은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찌했던 사울은 제사를 통해서 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그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엄중하였습니다. 그의 행동을 망령되다 평가하시고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준엄한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 것이 대체 무슨 잘못이었기에 하나님이 그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다리라고 하셨던 처음의 명령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의 말씀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제사를 위해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이 왕국을 통치하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제사를 드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과 의도대로의 나라를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 고집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제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 자신이 왕위로서의 나의 권력의 자리로 차지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결정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교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권능을 의지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왕의 직위는 사울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왕의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늘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교만함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범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심각한 전투는 이 외부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전투는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하고 완전한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는 마음과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려는 그러한 내면의 전투에서 사울은 완전히 패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심각한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전투가 우리들 모두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자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장 중심에 두며 살아야 함에도 세상의 것에 따라서,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그 자리를 내어주면서 사울처럼 얼마든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자리는 바로 주님의 자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모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삶의 모든 것은 그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고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키고 순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 중심에 두는 것을 막고 있는 모든 교만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모두 다 쳐부수시고 세상이 주는 생각과 죄와 무지를 무찌르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며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중심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팔복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